오늘 저는 사무엘상 14장 말씀 6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전쟁. 요나단의 전쟁.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이 전쟁터에서 소중한 우리의 가정 또 삶의 터전과 신앙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이 사무엘상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적군들에게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는가, 리더자는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것들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전쟁과 대비되는 요나단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가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 청동기에 있는 이스라엘과 철기와 전차를 가진 블레셋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청동기를 가진 그러한 싸움은 나라들은 모두 철기 가진 민족들에게 망했습니다. 이는 칼을 가졌던 나라들이 화약을 가졌던 나라들에게 지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 블레셋이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꾸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네,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을 조금 전쟁 기록을 몇 가지 특징적으로 나타낸다면 첫 번째, 숫자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적군은 숫자가 이런데 아군은 숫자가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기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철기인데 이스라엘은 낫도 버릴 줄 몰랐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여러분이 늘 대면하고 있는 세상도 숫자를 강조를 하죠.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은 100%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하면은 6.25의 비극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숫자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대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세상처럼 숫자를 의지한 이 사울에게서 또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숫자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신앙을 어느 정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게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겉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오늘 이 사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도 다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막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가진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군대 숫자도 열악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 마지막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주술적인 의도로, 이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엘리의 전쟁 때 백성의 장로들이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그거를 통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나단의 전쟁 본론인데요. 요나단은 이 패배의 두려움에 쌓인 이 이스라엘, 그리고 뭔가 주술적인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사울의 행동에 아마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이 진영에서 나와서 그러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과 함께 단 한 사람, 여기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한 사람만이 동행해서 이 진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나단의 나이입니다. 후에 다윗의 친구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뭐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나중에 전쟁에 처음 나온 다윗을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등장하지 않는 다윗과 비교해 본다면 요나단도 아마도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동행한 무기든 자도 소년이라고 한 것 봐서는 아마도 어린 나이에 이 요나단이 지금 전을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그 중간, 아마 골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요나단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요나단은 하나님의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후에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네, 그렇죠. 여기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그리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례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이 할례를 통해서 선민사상으로 뭔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전쟁터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이 최근 현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점점 더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소중하고 보배롭고 그리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존감이 없어서 괜히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신앙농체를 욕할 때 같이 맞장구 치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괴감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 안에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더욱 아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요나단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요나단이 지금 얘기한 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빡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지를 두는 거죠.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주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것만이 그것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더욱더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직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왕처럼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숫자를 의지합니까? 얼마나 통계를 의지합니까? 거의 숫자가 신으로 군림하지 않습니까? 이런 확률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통계, 숫자를 들이밀고 이걸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나단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시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런 뜻은 무슨 얘기냐면, 군대는 여러분 은밀한 작전 수행, 기습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지금 진영에서 대치하고 있는 진영의 골짜기에서 저 블레셋 군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보자라고 그냥 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9절, 이 8절 이후에 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올라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서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초병이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들어, 꼼짝 이렇게 하고 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계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지 말고, 만약에 그냥 올라오라고 하면 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아마 이 요나단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신 표정이 맞는지, 이 표징이 맞는지를 점검하려고 마지막에 그렇게 이 적군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소년병이니까 무시하고 쟤들이 올라와 봐야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군대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습해서 여기에서 이 적진을 혼란시켜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소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그러한 전쟁터의 기습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맞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동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름, 또 분열, 갈등,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연합과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분별하고 연합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 영적 전쟁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고 연합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혼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중보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기도 요청도 하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이 세상에 맞서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가정의 승리, 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과 요나단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믿었던 것이고, 사울은 끝까지 나의 왕국, 나의 조건, 그리고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나의 자리만을 위하여 애써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반드시 여러분의 혼자만의 승리, 여러분의 가정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거둬 나갈 수 있도록 연합하시고 이걸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인내로서 주님의 뜻을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연합하여 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발견했던 사울의 전쟁, 사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블레셋 이 전초 부대가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이 요나단과 그리고 요나단의 이 같이 따라왔던 동료들을 통해 기습을 당하자 그들은 당황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 혼란한 가운데 나중에는 자기 동료들끼리, 자기 자군끼리 이 칼을 들어서 해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본 이 블레셋 군이 놀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땅을 진동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세상의 눈으로, 조건으로, 또 숫자로, 통계로, 무기로, 그리고 인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요나단과 이 동료를 통해서 적군을 혼란케 하시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통해서 땅을 진동하게 하셨고, 더 많은 군대가 온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서로 혼란한 이 부대에 서로를 죽여 나가는 그러한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16절 17절을 보면 사울은 그제서야 이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저 진영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요나단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저해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도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와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장이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지고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자기 아들이 그곳에 적군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위와 그리고 안위를 더 생각한 이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 그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궤를 가져다가 내가 지금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점을 쳐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더 블레셋 군대가 소동하고 서로 간에 막 항전하는 것을 보더니 이 승산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동이 난 것을 보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상황이 유리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야훼의 궤를 가져오는 거 가져오지 마라. 됐다. 하나님의 궤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냥 가도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관리하는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틀 안에서 전제 군주의 그러한 역할, 세상 왕의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으로서 두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왕으로서 그를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세대와 요다단 세대의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 지혜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등장하면서 더더욱 두드러지고 명확해졌습니다. 블레셋, 세상, 적을 향한 그러한 사울 왕의 대항 방식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계속 숫자와 무기를 증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세대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하노라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겸손히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세대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터 뒤쪽에 있다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종교적인 예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신앙의 형식화와 그 종교화에 빠진 그러한 사울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리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궤는 다시 뒷전으로 물리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또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종교화를 이루어 나간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울의 세대이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의 세대이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형식화, 종교화, 그리고 세상이 바라봤던 것들로 채워서 그것들로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방편들을 내려놓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세대, 주님의 그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자신을 헌신해 나가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자신을 뒤로 물리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가시면 적극적인 삶의 순교자의 정신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헌신과 적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주님은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세상에 봤을 때는 열세이고 열등이고 그리고 열악한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또 배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선포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여의도 스모은 신한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